맥추감사절을 지키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올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14절이 있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이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무교병의 절기가 있죠. 유월절과 무교병이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맥추절을 또 지키라. 그리고 또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세 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7절기입니다. 이 7절기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종말의 신앙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좀 세 가지만 한번 보도록.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민수기 14장 22절. 그러니까 말을 듣는 것 같는데 애굽에서 끌어내고 불러내고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행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지 않고 딴짓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반역함과 목이 곧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신명기 31장 27절. 그러니까 목이 곧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대말로 말하면은 목이 기부스하는 인간들이다. 그러면서 반역한다고 그랬죠. 반역, 반대한다. 신앙과는 반대로 가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너희를 알던, 하나님이 너희를 알던 날부터 항상 거역한 자들이다. 말씀을 거역하고 진리를 거역하고 가라고 하면은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은 가고, 이런 완전히 청개구리 같은 놈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이 애굽에서 이 종노릇하면서 그들이 쩌들려 있는 근성이 뭔지 아세요? 원망, 불평, 투정거림. 왜? 노예로 살았거든요. 여러분, 주인이 불평하고 삽니까? 아니면 종들이 불평하고 삽니까? 종들이 불평하고 살아요. 목사가 불평하고 살아요? 아니면 교인들이 불평하고 살아요? 잘하네. 여러분 설교 듣고 뒤에 가서 이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목사는 그런 불평 안 해. 졸더라도 불평 안 해. 왜? 아니,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피곤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면 또 잠도까지 주십니까?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노라. 그것도 또 아멘하는 사람이 있어. 저렇게 절다구니 없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의 그 조상 대대로 그들은 이 노예의 근성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서 믿게 했더니 순종은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잘 와. 예수 믿으면 예수는 잘 믿어. 기도하라면 기도도 잘해. 다 잘하는데 인격이 변하지가 않아. 인격이 하는 걸 보면은 안 믿는 불신자와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비양심적인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그래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은 교양이 있어야 되는데, 교양 있는 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계명을 주셨고 절기란 것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맥추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이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수고하고 자기 밭에 있는 이 곡식을 거두어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교육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 첫 번째가 수고한 것으로 맥추감사절을 지키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맥추절을 지키고 하반기에는 수장절이죠. 이게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맥추절을 지키는데 특별히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자기의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즐거워하며 감사해라 하는 뜻이에요. 내가 수고한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백수 건달은 이 맥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종들도 이 맥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신명기 12장 18절,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아멘. 여기 보니까 노비나 이런 자들은 원래 이 감사 절기를 못 지킨다고 그랬죠. 그런데 주인이 지키면 함께 같이 지킬 수 있어요. 주인이 지키면.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절기를요. 그래서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맥추 감사절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그들은 뼈 빠지게 일했지만 하나님이 야,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왜? 바로가 맥추절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의 우치무라 간초라는 사람이 사람에게 세 가지의 저주가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햇볕을 주시는 하나님, 바람과 그리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잖아요. 내 아버지로 믿어지면, 확실히 믿어져요? 나를 창조하신 것으로 믿어지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믿어지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어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는 저주가 아니죠.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받은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깨달음이 없는 것이 저주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고쳐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축복으로 주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겠어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저주받은 마음이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감사는 천국의 언어이거든요.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언어가 바로 이 감사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보다도 이 감사의 언어가 더 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오늘 영상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인터넷이 잘 안 돼서 못 보여줬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사람을 이 모든 컴퓨터 단자의 이 뇌와 가슴에다가 이 전부 다 센서를 부착해 놓고 감사를 하게 하고 감사를 상상하게 하고 감사를 말하게 하니까 뇌파 활성화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감마베타의 이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삶의 긍정적 삶으로 변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감사의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 들어갈 때도 감사합니다. 들어갈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나올 수 있어서 또 들어갈 수 있으니 감사하고, 제가 교회에 오면서도 감사하고, 교회에 들어와서도 감사하고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감사합니다는 단어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는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요, 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건강에 복이 있답니다. 얼굴이 밝대요. 제 얼굴 안 밝아요? 안 밝아? 예, 내 얼굴을 보지도 않았나 봐.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봐. 예, 완전히 시커매면 이건 감사 쪼가리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대 때도 없이 감사하고 사십시오. 우리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그랬죠? 3번씩 기도할 때 이 다니엘은 반드시 감사를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감사하면 육신적인 건강도 오고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은 이 감사를 시켜서 자기 백성, 자기 교양 있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맥추 감사라는 이 절기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3차 하나님께 절기로 감사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읽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러분, 매년 3차 절기로 감사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그런데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감사하라. 오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감사는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7개를 줬어요. 7개를 줬는데 이 절기를 준 목적이 있어요.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은 뭐 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양 잡아서 피를 가지고 문서지에 바르면 그 피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이 지난 바로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인데, 무교절에 뭐 하는 거죠? 누룩이 없는 떡을 그때부터 먹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실절은 유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 무교절을 날은 그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이 초실절 3일째 되는 날 이 초실절인데 익은 곡식 한 단을 제단에다 드리는데 요제로 드려요. 흔들어서 드립니다. 이게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자, 보세요. 정한 때에 정한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말씀만 받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이 뭐죠? 맥추절이에요. 이 맥추절은 뭐냐? 이 초실절,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이 50일째 되는 이 절기에서 마지막 지키는 게 맥추절인데, 이걸 혹은 77절이라고도 그래요. 7일을 곱해서 77에 49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약에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이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 맥추절,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오순절 날 성령을 받은 날이 이 맥추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맥추절을 건너뛴다든지 맥추절을 안 지킨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는 이 맥추절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거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맥추절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맥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나팔절이 있죠. 나팔절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나팔 분다는 건데 이걸 우리는 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속죄일인데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받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초막절 아니면 장막절, 수장절이라는 이 절기, 그러니까 초막은 이 집을 지어가지고 들어간다는 의미의 뜻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이런 의미의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 바로 이 맥추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수고를 했지만은 그들은 절기를 지킨 적이 없어요. 주인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는 첫 번째 이 보리와 밀을 심어 가지고 거둬들이는 추수가 바로 이 맥추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하나님 앞에 주인으로 땅에 분배받아서 주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은 맥추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맥추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는 여러분은 모조리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인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분의 아들이 됐으니 우리는 그의 후계자요 그 다음에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란 뜻인 것입니다. 아멘요. 자, 그 다음에 자기 밭에 뿌린 것으로 맥추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기 23장 16절에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우리 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기 밭에 뿌린 것을 거두어서 감사하라고 그랬죠. 거두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에서 9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중에 반도체 하나만 수출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이 실업급여를 가장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1년에 2조 5천억의 이 실업수당을 받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직장을 잃어버리고 있느냐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지금 최악에 있죠. 그 다음에 요즘 취업은 10만 명도 넘어가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미리 시대를 알고 대비하고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토끼는 굴을 3개나 준비한대요. 살 집, 그 다음에 자식을 키우는 집, 그 다음에 위기 때 도망가는 집. 3개를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준비하면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환경이 어렵다 이럴 때 하나님 원망하고 대통령 원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밭에 뿌린 것을 거두어 감사라. 우리 마태복음 3장 24절에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좋은 씨를 어디에 뿌린다고요? 제 밭에 뿌리는 겁니다. 주인은 자기 밭에 뿌리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밭에 남의 밭에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으로 살면 남의 밭에만 뿌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8절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30배. 하였느니라. 여러분 30배짜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닭먹이 하면 돼, 짐승먹이 하면 돼. 못해도 60배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26장 12절에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농사지어 100배의 복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자기 밭에 농사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증명해줘요. 성경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밭을 만들라고요. 자기 밭이요. 주인은 자기 밭에 뿌리고 종은 남의 밭에 뿌리는 거예요. 아무데나 뿌려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밭에 뿌리고 감사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절에 봅시다. 길가에 떨어짐에 뭐가 와서 주워 먹었어? 새들이. 남의 밭에 뿌리면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요. 13장 5절에 돌밭에 떨어짐에 말라버리더라. 13장 7절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기운이 없어 말라 죽어버리더라. 그러면은 어디에 뿌려야 100배? 제 밭에, 옥토밭에 뿌려야. 오늘 여러분 자기 밭을 만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여러분 자기 밭에 잘 뿌려놔야 자식들에게 존중받고 아내에게 사랑받고 존경을 받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에게는 잘해, 남에게는 잘해, 자기 가정에는 심지를 안 해. 그러면 나중에 자식들이 원망해요. 부인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여러분 자기 밭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언제까지 남의 회사에 가서 일만 하고 사시겠어요? 때가 되면 10년 정도 다니면은 내 회사도 만들어 보세요. 남의 가게에서 언제까지 종업원 노릇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가게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저렇게 뭔 소린 줄 깨닫지를 못하나 봐. 야곱이 빈손으로 삼촌 집에 갔을 때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쇠가 빠지게 일을 해요. 쇠 빠지게. 쇠 빠지게 일한 게 뭔지. 그리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삼촌한테 나 장가 좀 가겠습니다. 그래? 7년만 더 해. 또 쇠가 빠지게 7년 일하니까 마누라 둘이 생겼어. 이제 자녀도 생겼고 마누라도 생겼으니까 나도 독립하고 싶습니다. 그래? 7년만 또 일해. 그래서 21년을 일해가지고 독립을 해요. 독립하는데 삼촌보다 3대나 거부가 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면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왜 죽을 때까지 남의 밑에서 남의 밭에 씨 안 뿌리고 살려고 합니까? 내 회사 만들어 보자. 아멘 해요. 내 사업장 만들어 보라 이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보면은 이런 원리를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이런 원리요. 목회자도 그래요. 나도 전도사 때요, 나는 전도사 4년만 딱 목사님 밑에서 하고 나는 내 교회 내가 만든다. 그리고 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목사님 저 개척하러 갑니다. 사표 딱 내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개척해서 오늘날 일산 세종학교 세운 거잖아요. 만약에 그때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뭐 이것도 주의 일이니까 내가 목사님 밑에서 그냥 몇십 년, 내 친구 동기가 하나가 있어요. 벌써 은퇴했어. 이분은 몇 세에 은퇴했냐면 55세에 부목사니까 55세에 은퇴했어. 왜? 남의 밭에서만 일했거든. 오늘 여러분, 천국은 제 밭에 씨를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내 가정이 우선이고요, 내 교회가 우선이고요, 내 나라가 우선이고요, 내 천국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뿌려서 거두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해봐라. 이게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신 분들은요, 그 생각을 가지세요. 나는 영원히 남 밑에 있지 않는다. 내가 언젠가는 자립할 때까지는 소도 엉덩이 있어야 비비니까 내가 비빌 때까지 내가 이 밑에 있지만은 나 독립한다. 하나님은 독립하는 사람을 원해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독립시키잖아요.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독립시키잖아요. 야곱을 하란에 보내서 독립시키잖아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밭에 뿌려서 거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받고 싶어 하니까 이 원리가 매추감사절에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밭에서 거둔 첫 열매로 맥추감사절을 지켜라.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첫 열매로 맥추감사절을 지키라 그랬죠. 첫 열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첫 번째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뭐를 이제 뭐를 심고 뭘 하든 간에 잘 되기를 기대해요.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기대합니다. 믿음도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를 책망하죠. 첫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책망하죠. 왜 그 첫 번째 가졌던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마지막까지 왜 못 갖고 살을까? 왜 변질되죠? 왜? 인격과 교양이 없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처럼 영원히 변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영생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시작했으면 끝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생명과 영생을 얻은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 첫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훈련이요, 바로 이 첫 번째의 신앙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맥추감사절은 첫 것의 신앙훈련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3장 16절,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로 감사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16절에 보면 날도 첫날에 너희들이 모여라.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첫 시간을 드리잖아요. 일주일에도 첫 주일인 일요일인 이 주일날을 드리잖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성도도 첫 열매되게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에 드리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사훈련을 시키는 목적이 뭐라고요? 교양 있는 인간 만들려고. 우리 옆 사람에게 교양이 좀 있으시죠? 교양이요.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오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해봐요. 오셨어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양이 있는 사람.
마귀의 자식들은 교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 때는 너희들 감사절기를 지키란 적이 없어. 하나님이 불러내고 택하고 끌어내가지고 감사훈련 시킨 게 뭐냐? 야,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도 좀 고맙다는 말을 하고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절기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처할 수 있는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이 있고, 여러분이 한 벌 이상의 옷이 있다고 한다면 지구 인간이 75억인데 그 75억 중에 8%에 들은 부자입니다. 리치맨이에요. 리치우먼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옷 2벌 이상 있고 농이 있고 냉장고가 한 대가 있으면, 우리 집에 냉장고 2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너무 사치하다, 냉장고 하나 남주자, 손들면 줄게. 우리 필리핀 보내려고 그래요. 필리핀의 선교센터에. 사치하다. 그러니까 여보, 이건요 음식 넣었다가 먹었다 하는 냉장고고요, 이 냉장고는요 김치 담았다가 1년 내내 먹는 냉장고예요. 그 냉장고 왜 그렇게 복잡하지? 이번에 내가 케냐에 가가지고 무슬림 지역에 들어갔어요. 무슬림 지역에 들어갔는데 소나무 같은 걸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원형으로 얼기설기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뭐 헌겁이나 헌옷이나 뭐 옷도 없어요, 그네들은요. 그러니까 무슨 이 풀 같은 거 갖다 배서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내가 너무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그 안에 그냥 땅이에요. 그런데 습기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자는가 봐요. 그래서 부엌은요 그랬더니 밖으로 나가지고 부엌에 갔는데 부엌에 딱 돌멩이 3개, 삼각형으로 돌멩이 딱 나는데 거기에 불을 지핀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냄비가 있어요. 딱 봤더니 냄비에 국을 끓여서 먹고 그 국물이 조금 남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를 했더니 전기가 없는데 무슨 냉장고야. 그 다음에 그날 우리가 사다 준 옥수수 1kg씩을 가정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사다가 이렇게 줬는데 그거 하나 받아서 그날 먹고 없으면 그 다음날 안 먹는다는데, 그런데 무슨 냉장고가 필요해요. 지구상에 여러분 20-30억이 넘는 사람이 냉장고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냉장고가 있고 농이 있고 내 집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8%에 드는 사람이라니까. 와, 나는 무슨 맨? 리치맨. 해봐. We are 리치맨. 발음이 잘 안 돼? 네, 나도 잘 안 돼. 그냥 해봐. 여러분, 지구상에 20억의 인구가 문명인이에요. 제가 케냐에 가서 내가 놀란 건 뭐냐, 햇빛이 적도이기 때문에 강렬한 거. 그래서 우리는 선글라스를 끼고 다닌다. 근데 이 친구들은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왜? 너무 비싸서. 그렇잖아요. 1,000원짜리 이 옥수수를 사다 하루에 10명이 먹고 사는 이 집에 무슨 몇만 원짜리에 선글라스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픈 사람 기도받으러 나오는데 눈이 시력이 안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애들도 어린아이들도. 놀랍게도 그들을 기도했는데 눈이 열리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느끼기를 내가 한국 목회 접고 내가 아프리카 이 케냐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케냐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안 보이면은 케냐에 갔다고 생각하고 그리 자지러면 돼. 여러분, 내가 거기 가서 느낀 게 뭐냐, 우리는 너무 사치하고 너무 부유하게 살고 있다. 우리 유나를 보세요. 얼마나 먹었으면 애가 90kg 나가. 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내가 그래서 어제, 야, 너는 이제 걷는 것도 좀 이상하다. 야, 네 살 좀 뜯어다가 이 케냐 애들한테 좀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한테 전라도 말로 눕갈지래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나도 가능한 적게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이 배가 채워지면, 그래야 배가 안 고프지, 안 채워지면 배가 고픈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갔다 와서 그런 게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그들을 조금 더 도울 건가 이거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내가 은퇴 이후에 이 목회를 또 한 번 해야 될 건가 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집에 있고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2벌 이상의 옷이 있고, 그 다음에 동전이 1,000원 이상이 있으면 당신은 8%의 부자요. 야, 그래 보니까 내가 부자예요. 부자같이 생겼죠. 부자같이. 왜? 여러분, 왜 내가 부자인 줄 아십니까?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해서요, 지금 102개째 교회를 세웠어요. 102개째 교회. 그 다음에 80명의 목회자들을 신학교를 졸업시켜 목회자를 키워냈어요. 그 다음에 22년 동안 매년마다 쌀 500푸대를 20kg짜리를 22년 차 줄였으니까 그게 몇 푸대가 돼요? 몇 포가 돼요? 500푸대니까 11,000포를 지금까지 구제했더라고요. 여러분, 11,000포를 쌓아놓으면 교회 안에 산더미처럼 쌓여져요. 이걸 여러분이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야, 정말 우리가 부자였구나.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먹는 건 똥 된다,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더라. 실제로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수고하여 얻어진 그 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며 내가 바로 이 8%에 들어있는 이 리치맨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 감사, 감사. 아멘.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아멘. 저는 또 하나 감사하는 게 뭐였느냐면요, 지구상의 기독교인들이 약 한 20억 정도 있답니다. 이 20억 가운데 70%가 종교다운주의래요. 27에 14, 14억. 14억이 종교다운주의. 그 14억 가운데 3억이 순수 복음주의의 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보수적인 신학이 있고 보수적인 진리가 있는 교단에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내가 총신대 나왔다는 거 그거 알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연세대를 나왔다는 거 그거 알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장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이 교단을 그때 여러분 알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요? 아멘. 오늘 우리는 이런 종교다운주의, 배교자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배도하고 사는 그런 무리에 섞여 있지 않고 오늘 순수한 이 복음과 진리만 믿고 있는 이 신앙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주님의 교회와 이 말씀을 받고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내가 노력하여 나의 얻어진 이 첫 신앙을 마지막 끝까지 지켜서 감사로 사십시오. 변질되지 맙시다. 약해지지 맙시다. 여러분, 의리를 지키세요. 신의를 지키세요. 지조를 지켜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게 하려고 첫 것을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 마지막 결론입니다. 맥주감사절을 빈손으로 지키지 말라. 우리 출애기 23장 15절 읽습니다. 너는 무구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이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자, 여기 무교병은 무교절에 먹는 것이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을 때는 세상 것과 섞어서 먹지 마시고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먹는 훈련을 놨어요. 그게 이제 무교병을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비벌은 1월 달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6월절 날 이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서 이 죽음의 사자가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아비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뭔 손으로?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주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수고했잖아요. 그 다음에 내 밭이 있잖아요. 얻어진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문화를 받았던 자들이 어떻게 했죠? 그냥 한 문화를 쌓아들고 그대로 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뺏어. 그리고 그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를 가진 자에게 주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개가 있는데요, 있는 자는 더 있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걸 더 줄 것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넘치게 감사할 거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앞으로 올 감사도 뺏어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 빈손으로 감사는 교양 있는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도 자기 그 부인될 누덱에 빈손으로 시모에게 가지 말라. 우리 누기 3장 17절.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늘 맥주 감사를 지켰던 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인데 자기 밭에 와서 일했던 이 누덱에 너 시어머니한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하면서 보리 6대를 대준 사건이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도 빈손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걸 배운 사람은 부모에게도 빈손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 밭이 있고 내 사업체가 있고 내 직장이 있는 여러분들은 내 부모에게 갈 때마다 들고 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숙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실업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부모 걸 뜯어먹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갈 때도 들고 갈 만한 복을 받기 위하여 맥추감사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가져가면서 부모에게는 안 드린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면은 내 부모도 공경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교양 없이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인간인 부모에게도 교양 없이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수고하여 자기 밭에서 거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듯이 내가 돈 벌어서 내 부모에게 용돈 드리고, 그리고 내 가족을 돌보고 내 가족을 잘 경영을 해서 내 가정이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맥추감사절에 진리를 아시는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수고한 것으로 자기 밭에서 첫 열매로 거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빈손이 아닌 반드시 뭔가를 쥐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주인으로 살기 위한 훈련이 맥추 감사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음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수고하여 내 밭에서 얻어진 첫 열매로 하나님께도 빈손이 아니고 내 부모에도 빈손이 아니고 내 이웃에게도 빈손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죽어도 남는 복을 주시는 맥주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사랑하시고 주님을 이제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전반기 6개월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이여 7월의 이 첫 주를 통하여 이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종일 때는 하나님이여 감사를 하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자로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여 수고한 것으로 밭에서 얻은 첫 열매를 가지고 빈손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서 오늘 하나님이여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가 내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모든 매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도록 이 아이들이 자기 밭을 만들며 자기가 수고하여 얻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지며 이웃과 인류 사회를 위해 나눠줄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맥추감사절에 훈련되어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인류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는 아이들로 키워주시옵고,
아픈 데서는 고요자비로신 하나님, 이 시야에도 치료 영들이 함께하여 저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는 하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는 말씀을 내가 믿사오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통증이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주의 은혜 내려 주시옵고 가정의 가난과 저주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하여 감사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밥 만들길 원하며, 내 교회 만들길 원하며, 내 천국 만들길 원하며, 내 밭에다가 내 씨를 뿌려서 거둬들여 하나님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의 절개 의미를 살리게 도와 주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서 내 밭을 만들게 하시고, 남의 사업 밑에서 일하신 분들도 내 사업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축복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진 예물을 드려보니 우리 밭에서 우리가 수고하여 얻어진 것으로 하나님이여 첫 신앙, 첫 믿음, 이제 첫 예물을 드리듯이 첫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